아멘. 이 비 내리는 봄날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이 차 대전 독일에 의하여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독가스로 죽어가던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은 독가스실의 벽에 죽어가며 뼈가 으스러지며 손톱이 빠지는 손가락 글씨로 그렇게 절규하며 적어 놓았습니다. 야훼여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죽어가는데 야훼여 어디에 계십니까? 구약 창세기에서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복을 가로채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면서 야곱은 이렇게 탄식의 소리를 적어 놓습니다.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그 말은 안 계실 줄 알았다는 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은 힘센 나라가 침략을 했을 때에 도무지 감당할 힘이 없어서 그들의 협박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펼쳐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훼여 아이를 잉태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약속의 민족을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도망 다니고 쫓겨 다니면서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 곤고한 시절에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계시며 쫓기는 곳에 계신다는 것을 그가 만나기도 했습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광야로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에 예수께서는 그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시고 이기시는 모습을 보였으니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그 말씀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 그리고 병자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감람산에서 절규하는 고통의 기도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42절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는 압축해서 핵심을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42절 같이 읽어보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고통스러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봤다는 말이죠. 회피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덩어리를 감싸고 있는 제일 앞부분의 말과 제일 끝부분의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46절 끝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신 그 자리를, 그 고난의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 자리에 함께 오라고 주님께서는 청하십니다. 땅으로서의 감람산 기도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에 너희도 함께 하여야 너희는 깨어있게 된다고 말하고 너희가 죽은 자처럼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심으로써
너희만 기도하라가 아니라 내가 하는 기도의 자리에 너희가 동참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합니다. 심지어는 아무 종교가 없는 사람도 삼신할머니에게 물 떠놓고 빕니다. 기도는 모든 세상의 존재들이 다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기도의 자리로 오라고 하신 그 기도에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입니다. 그런 다음 과정이 있습니다. 기도에. 그 다음 세 번째로 상태가 있습니다. 기도의 관계는 무엇을 뜻합니까?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는가 하는 대상의 문제입니다. 예, 뒤뜰에 있는 묵은 고목나무에게 무릎을 꿇는 기도도 있을 것입니다. 금송아지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도 있을 것입니다. 관계를 의미합니다. 너는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는가 하는 그 관계 말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계시다는 말입니까? 아버지 앞에, 이것이 기도의 가장 우선되는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가? 그러면 그 무릎을 꿇는 너는 누구인가? 관계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너희도 오라고 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 무릎을 꿇는 것을 말합니다. 이 관계는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무릎을 꿇는 아버지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고백으로 말을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떤 진심이 먼저입니까? 나를 낳으신 내 생명의 출처가 되신, 그렇죠? 예. 옛말에 부생모육지은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신 은혜라고 부생모육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할 때 뭘 생각합니까? 전능하시고 뭐 이렇게 생각합니까? 나는 우리 두 아이가 나한테 아마 그런 느낌으로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나는 화들짝 놀라고 걔네들 만나기가 겁이 날 겁니다. 예, 아버지, 그것은 내 생명의 출처가 되신 당신이요. 이게 친밀함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시고 나는 먼지와 티끌과도 같아서 하는 이 기도의 첫 마디에 엄청난 감격을 무엇으로 메꾸려고 하십니까? 어쩌면 그 기도는 예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던 외식하는 자들이여 하는 그 책망을 받기에 합당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최고 지점은 친밀함입니다. 아버지, 내가 무릎 꿇는 그분은 누구인가?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내 아버지와 나는 어떤 관계에 있나? 예, 이것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시작한 아버지와의 대화는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과정은 갈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내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조금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내 뜻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은 내 뜻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을 아버지에게 내어놓습니다. 그리고는 내 뜻이 아버지의 뜻과 합합니까?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다릅니까? 다르면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면 내가 내 뜻을 내려
놓겠습니다. 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은 갈등을 포함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달콤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에서 보듯이 주님, 내 원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원이 그것이 아니라면 하는 고통스러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기도는 상태가 있습니다. 상태는 결론을 의미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도망갈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킬 것인지에 대한 결론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데 그래서 내 아버지에게 가지고 와서 아버지, 나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나는 이게 해결받고 싶어요. 나는 이것이 어떻게 되고 싶어요. 나는 변화시키고 싶은 것이 내 뜻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 알겠다. 너를 구해주겠다고도 말씀하시고 아니 거절도 하시고 또 하나는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기도 하시는데 거기에 나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 알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그 자리에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겠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소서 하는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버지. 좀 아버지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곧 죽게 되었고 나는 때려치우랍니다. 그죠? 우리 주님께서 너희도 이 자리에 오라고 하시는 것은 기도의 관계와 기도의 과정과 기도의 상태를 동참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자신의 제자와 연합하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의 이 깊고 절박하고 뼈를 쑤시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자리에 끝까지 붙잡혀 있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3년의 공생애의 모든 사역은 다 무효가 되는 심각하고 치명적인 지점에 지금 여기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임의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한다고 했고 내가 일하고 행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였고 그리고 주께서는 사람들에게 죽을 뻔한 결정적인 말이 뭐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겟세마네의 기도, 이 감람산의 기도에 허리를 꺾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간곡히 기도하시는 그 현장에서 주님 내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을 거부하셨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한계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 가운데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의 자리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실종되어 버리는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한 단어 한 표현 속에 집어넣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로 넣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예수의 말을 하고 예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가 머무는 곳에 머물며 예수가 마음 아파하는 곳에 아파하는 것이며 그것이 예수 안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기록하기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고 말하고 함께 부활할 것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결정적인 자리에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고 기도에 붙잡혀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자기의 원대로 행하셨다고 하면 예수께서 하셨던 모든 말들과 행위들은 다 공중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 되고 말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리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모두가 다 실종되어 버리는 그 자리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에게 있는 고난이 자기 원하는 자신의 뜻대로 되어서는 안 됐던 것처럼 여전히 고난 가운데 예수는 처해 있을 수밖에 없는 기도의 결론이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뜻대로 되고 싶어야 하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 뜻대로 되어서는 안 되는 여전히 고민 중에 있고 여전히 고난 중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있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뚜렷하게 해서 반대편으로 한번 가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잘 되는 곳에 계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공하는 곳에, 권력 잡는 곳에, 부유해지는 과정에, 지식이 탁월한 사람에게, 성공하는 곳, 성공하는 사람에게 큰 곳에, 많은 곳에 계신다고 하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말과 삶 속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예수의 언어로만 읽어버립니다.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것처럼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놀라운 사건만을 예수의 언어인 것처럼 읽어버립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눈먼 자를, 귀먹은 자를, 귀신 들린 자를 고쳐버리는 그 기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언어로만 읽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며 제자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시며 일으키셨던 이 놀라운 기적을 예수의 언어로만 읽어버립니다. 형통함과 기적과 잘됨과 부유함을 예수의 언어로만 읽어버리면 그 사건 속에 있는 복된 소식은 들리고 보이지 않고 보고 싶은 것만 남고 듣고 싶은 것만 남아서 새로운 인간의 복음을 쓰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서는 이것을 바벨탑을 쌓는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벽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흙을 구운 인간의 지혜가 더해진 것이요, 높이 쌓아도 무너지지 않는 것도 창조하신 인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인 것이요, 좋은 날씨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나무와 풀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으로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을 창세기 11장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언어를 자기가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으로만 바꾸어 버리면 인간의 복음을 써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교인은 잘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해야 되고, 교회는 커야 되고, 교회는 많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거기 계신다고 바벨탑을 쌓아버리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제일 끝장이 28장입니다. 그리고 끝절이 20절입니다. 너희는 온 세계로 가서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킨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하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께서 하십니다. 그 끝말이 뭔 줄 기억하시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잘 되는 곳에서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바로 우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신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내가 거짓말하지 않을까도 살피셔야 합니다. 예?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교회가 되어주는 사람들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목사만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시작하면 심각한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지난 한 세기 동안의 한국 교회에서 보아왔던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제일 끝절에서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잘 되는 곳에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을 은근히 편집해서 섞어버려서 만든 표현이 제가복음입니다. 제가복음. 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잘 되는 곳에는 내가 함께하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주님 자신의 고난과 눈물 가운데 주님부터 머물러 계신다는 것이고,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곳에 주님이 머물러 전능하심과 지혜를 행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있는 고난의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2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고난 중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마음 아픈 곳에, 여전히 고난 중에, 여전히 십자가야 되는 그 자리에 주께서는 눈물로 계십니다. 핏방울이 되는 눈물까지 주님은 그 자리를 결코 거부하거나 박차고 계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고난의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고난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주님이 계시는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성경도 말하기를 너희가 도둑질하다가 받는 고난에 주님은 결코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웃을 속이다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주님은 결코 함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기의 자리로 우리를 오라고 하신 분이신 것을 분명히 봅니다. 주님은 분명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고난 중에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머물러야 되는 자리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고난의 자리에 계신 것처럼 너희도 깨어 일어나라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되 기도하는 고난받는 자리에 거기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볼 때 그분은 연약함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그 고난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으니, 아니 떠나실 수 없었으니 오늘 고난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도망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회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마치 우리들 그리스도인과 똑같이 우리를 그래서 그 자리로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나도 같이 가난하여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주님 계시지 않는 자리에 그리스도인들만 아골골짝으로 몰아넣으시는 주님이십니까?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면서 우리만 애통하라고 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으면서 너희만 타인을 긍휼히 여기라고 하십니까? 주님은 화평을 원하지 않으면서 너희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을 것이면서 우리에게 그리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애통할 때는 애통하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온유할 때는 온유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하늘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탄식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탄식 가운데 함께 탄식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타인을 긍휼히 여길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던 분 아닙니까? 죄인을 긍휼히 여기셨던 분 아닙니까? 내가 긍휼히 여길 때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몸부림칠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도 그 모습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셨습니까? 확실합니까? 분명하죠?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지, 어떤 상태로 계셨는지,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기도합시다.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귀를 열어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소서. 말씀이 우리 속에 계시되는 그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끄소서. 내 삶을 이끄시고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를 이끄소서. 우리 주님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부르셨으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